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다양한 방법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지혜들을 많이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들 혹은 우리의 방법들을 때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좀 회복시켜주는 것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아지던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은 길인데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걸어가다 보면 마치 쥐레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많은 그 지혜들이 실제로는 우리 삶에 지뢰처럼 우리에게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 사는 줄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한번 여기까지 한번 살아와 봤는데 한 번 넘어지면 또 그리고 또 한 번 더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에이 이놈의 삶 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번 노력해봤는데 다 안 되네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걸어오셨죠? 잘 살아오셨죠? 내가 내 힘 다해서 열심히 한번 걸어봤는데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혹시 낭망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분명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말씀이래요. 그런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메시아다. 즉 구원자시래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되면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 즉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망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죠. 절망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꾸 반대되는 마음, 자꾸 마이너스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되면, 생명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절망의 마음들이, 그 어두웠던 그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러가고 생명으로 물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보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의심은 우리의 병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심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라고 말입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요, 주님 앞에서는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다 하고 모든 것을 포장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하니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덜망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지, 예수님이 생명이시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기 위해서 또 살아나셨지 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그 믿음을 갖는 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오늘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자들입니다. 오늘 어떤 사건인지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체적인 그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제자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잠들어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대답도 합니다. 어때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예수님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 당신이 가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유대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절망하지 않습니까? 병은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유대 땅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죽으러 갑시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 병도 나을 수 있고 병도 회복될 수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유대 땅에 가는 것은 죽는 거고, 거기 가면은 우리가 살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아 보입니까? 우리 죽으러 가자.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죽기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은 오기고, 제자들의 그 모습은 사실은 믿음 없는 행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기를 부리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조금 믿는 듯 하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그냥 오빠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어요. 그는요, 결국은 그 연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까지 가죠? 누구를 원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원망하게 돼요. 마리아는 원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나중에 책망하십니까?
저는 이 이후에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너는 왜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 알잖아요.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 모르세요? 살잖아요. 마리아는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살리셔요. 제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갔지만 결국은 살리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그 변화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22절에서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또 23절에는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24절에서 마르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맞아요. 살아날 거예요. 근데 언제요? 부활할 때. 주님이 부활할 때 세상 끝날에 부활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것과 같아야 달라요. 사실 마르다의 고백은요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그 고백이 굉장히 주고받으면서 야, 그 마음에 있는 심중에 그 마음에 참 믿음이 깊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 포인트와는 좀 다르지만 부활할 때 세상 끝날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마르다예요. 그런데 결국은 39절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됐으니까 살아날 거예요. 그 말입니까?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원망이 조금 섞여 있어요? 없어요? 섞여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 오빠의 죽음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써 냄새 납니다. 즉 지금까지 잘 믿었어요. 지금까지 견뎠어요. 그런데 결국 내 앞에 놓인 그 어떤 그 상황을 보고서 마르다는 결국 선택한 것이 뭐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마르다는 잘 믿는 듯이 그 고백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고백으로 끝나고 말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리고 냄새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신앙으로 보면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를 갔지만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마리아는 원망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망하지 않고 살리셨다고요. 마르다도 결국 믿음 없어졌지만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모습이 혹은 제자의 모습일지 혹은 마리아의 모습일지 혹은 마르다의 모습일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방향을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오늘도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주님은 회복시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 품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는 조금 의심도 있고 내 마음에는 믿음이 꺾일 때도 있고 나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이미 방향을 정하셨잖아요. 주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꺾여져 가는 이 꺼져가는 불길처럼
정말 내가 꺼져가는 이 신앙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방향대로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단 하나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돌을 옮겨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라 하니까 이제 돌과 돌이 무엇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일 수도 있고요. 내 자아일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돌이 뭐예요? 나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후의 수단을 막아놓지 마세요. 내가 지금 속에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내 지금 마음이 지금 문드러져 있고, 내가 지금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죽음이라는 병에 지금 우리가 걸려 있는데, 자꾸 내가 자존심으로 덮어요. 변명을 자꾸 늘어놓아요. 아니, 내가 조금 더 해보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명령하셔요. 돌 치워. 그냥 맞닿게 해. 이게 조금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요. 말씀과 나의 삶을 맞닿게 하셔요. 말씀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움이죠. 내게 있는 죄악들, 내게 있는 그 쓸데없는 어떤 다른 잡념들,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리는 것들, 그것을 비우게 하지 않습니까? 묵상의 처음 부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돌을 치우세요. 오늘 내게 있는 변명을 치우세요. 내게 있는 의심을 치우세요. 마르다에게 있었던, 마리아에게 있었던 원망을 치우세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오기를 치우세요. 여러분, 이것을 치우고 누구와 맞닿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맞닿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 앞에 있었던 나의 자그마한 자존심을 치우세요. 주님과 나의 삶을 맞닿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과 나의 문제를 맞닿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을 맞닿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실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움직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도 주님 앞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상황이 없다. 진심으로 믿고 오늘도 구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의심, 잠깐의 고집, 잠깐의 자존심으로 주님을 의심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나의 삶이 맞닿게 되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공동기도문은 교육에 대한 기도, 우리가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제1지방의 선교대회가 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간 계속 진행되는 한가을 말씀 사경예의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명예 권사의 가을 여행이 있는데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진행이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